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면서 기도의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좋은 기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영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은 하나님이 한 번 하는 것보다가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100번 주기도문 외우고 아니면 1000번 주기도문 외우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합니다. 자기 죄를 신부 앞에 가서 이제 죄를 이야기하면 그 신부가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구조는 어디에 나오는 구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일입니다. 신약시대는 이 일이 제사장의 이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다른 어떤 인간이 내가 그 중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서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편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편이 기도인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시편을 한 구절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새벽기도 함께 모였을 때도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모임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시편을 읽는 것도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은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그 기도가 나의 정말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도 역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찬양도 기도인데 그런데 찬양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찬양은 음악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에 더 치중이 되어져 버리고 가사를 잊어버리면 그건 역시 잘못된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도 그 가사의 멜로디나 리듬이나 그런 부분에 치우쳐지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멜로디나 그 리듬은 그 가사를 더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
교회 안에 악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악기를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악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다윗도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찬양할 때 악기를 동원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잘 사용하면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제대로 활용하고 우리가 잘못되어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느냐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찬양도 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시편도 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엄밀하게 기도가 찬양이 기도이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를 시편의 가사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엄밀하게 주장을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찬양은 시편 찬양만 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 찬양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가장 좋은 번복이가 시편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다른 가사를 가지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다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예배 때에 사용하는 부분도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가사의 찬양을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우리와 간격이 다른,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또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신 분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191문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둘째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부름받기 전,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 마땅한 죄의 결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 상태이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명이라.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이처럼 누가 왕노릇하는 상태에 있느냐면 사탄이 왕노릇하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 왕국에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생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이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둘째 기원에서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지옥에 소속된 사람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고 복음이 세계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유대인들이 부름을 받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이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짐으로써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동안에 이 세상을 휘저으면서 세상에 악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것 한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야, 저런 나라는 땅덩어리도 우리나라는 비교하면 어마무시하게 크고 지하 자원도 안 나오는 것 없이 다 나오고, 그런데도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뺏으려고 그래요. 돈 많은 부자들이 힘없는 사람 뺏으려고 하는 일들 많이 보죠. 큰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이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그 기술을 몰래 뺏어다가 야, 저 돈벌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몰래 뒤로 해가지고는 뺏어가버리는 그러한 일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참, 야, 어쩜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 누구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사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택한 백성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마음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난 천국 안 가는 거야.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싫어. 그런 경우들도 생겨나요. 저 인간이 가는 데라면 난 천국 안 갈 거야. 아니,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사람이 어찌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해나가는지. 이것은 다 사탄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구원받은 사람까지도 사탄이 계속 건드려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 그래서 뭘 기도하라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탄의 나라가 파멸되어지고 복음이 세계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루에 5천이 늘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순교의 역사인 스데반의 순교를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급속도로 예루살렘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 인물을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죠. 만약에 핍박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핍박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더 오랜 시간이, 어쩌면 그냥 그 안에서만 알콩달콩 하면서 좋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흩어지는 이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도 돌아오는, 100% 다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그 짤막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 속에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멸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유대인들까지도 택함받은 자들이 다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라는 이 말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히 주님의 그때가 오기를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이 짧은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규례들로 구비되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복음 사역자들과 규례들로 구분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 땅에서의 본보기는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보기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라는 그 모임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도록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교회가 부패로부터 정화될 수 있도록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가장 큰 교회사 속에 사건이 있는데 300년대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되어집니다. 이제 복음의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나가면서 많은 나라의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러다가 1500년대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제가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개혁되어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 뭐냐?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개혁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부패로부터 정화되어진다는 것.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부패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활동하기 때문에? 사탄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탄이 활동하도록 허용되어진 그 기간이 있고 그 범위는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탄의 일함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부패의 정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정자의 호의와 지지를 받도록 기도하고 라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 영국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우리는 보통 영국으로 알고 있는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결정을 하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위정자의 호의와 지지를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부분의 오늘날 나라들의 상황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져서 간섭하지 않는 그러한 선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걸 해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중에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교회 갔던데요? 아니 그때는 또 종교를 바꿨나 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 성탄절 되면 교회 갔다가 4월 초 8일 절에 갔다가 뭐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우리가 정치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는 당시에 상황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위정자의 호의와 지지를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그 기도의 내용 안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어지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어진다. 올바른 성찬과 그리고 올바르게 교회 안에 징계가 이루어지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잘 유지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회심과 그리고 이미 회심된 자들이 바로 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부분도 역시 확장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이 효과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양육, 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바로 진리가 전달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사실 전통적으로 주일 오후 시간에 교리 교육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느샌가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교리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리 교육은 뼈다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뼈다귀가 올바로 뼈다귀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다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엉뚱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중구난방으로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체계가 잡힌, 그래서 이 교리를 신학으로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시스템 테올로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시스템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골격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교리가 되었을 때 이 교리를 올바로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며 하나를 알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교리예요. 이 교리의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다른 말씀 한 구절을 보면서도 이 교리와 연결해서 훨씬 많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딱딱하고 배우기 어려운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 교리의 공부가 계속 있어져야 바른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양육이 효과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의 재림의 때와 우리가 그로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재촉하시도록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 지금 이 세상에 휘젓고 있다고요? 사탄이 휘젓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미 시작이 되어졌지만 온전한 완성은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온전히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이 짧은 말 속에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그의 권세의 나라의 목적을 위한 최선의 도움이 되도록 온
세상에서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택함받은 자들이 속히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의미가 이 짧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보기입니다. 마치 어느 나라의 대사관처럼 교회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천국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사셔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올바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짧은 말 속에 그러한 많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